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요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듣는 이나 하느님의 말씀 가르쳐준 목사님께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오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과할 차례죠? 네. 네, 제 4과 출애굽과 제국에 대해서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제 4장 출애굽과 제국, 예, 지도자 모세,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혹시 말이 잘 안 들리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내용이고요. 이 출애굽과 제국과 관련된 말씀은 주로 이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인 내용 보면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구원의 여정이 나오죠. 광야에서의 고난 가운데의 모습이 되고, 그다음에 아직 이제 가나안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야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고,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된 귀한 종이었죠.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단락 누가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요셉이 이베굽의 지도자였다면 이베굽 이후 430년이 지난 후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과 모든 민족을 위한 언약을 맺은 후 요셉이 애굽 총리였던 시대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을 의지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네, 그래요. 요셉이 애굽의 입애국의 지도자였다면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400년 정도, 4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애굽에서부터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과 모든 민족을 위한 언약을 체결하셨죠.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그 씨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맺은 후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던 시대에 야곱 가족 70명이 요셉을 의지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요,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느 땅을 준비하게 됩니까? 고센 땅을 준비하게 됩니다. 고센 땅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굉장히 그 푸르른 땅이죠. 네, 이 푸르른 땅을 다른 지역과 달리 푸르른 땅을 준비하게 되죠. 왜냐하면 목축을 이제 유목민족으로서 목축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바로 궁정에 이제 고기를 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좋은 땅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읽어주세요. 누가 읽으실까요? 여기 제가 순서상으로는 김순자 전도사님 순서인데 교재 있으십니까? 그것이 이베굽입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마침내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즉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세상 나라가 세워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베굽입니다. 이제 그 요셉이 준비한 땅과 총리로서의 요셉, 그리고 이제 70명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고센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리고 430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은 예,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장정이 몇 명이 됩니까? 예, 60만이 되죠. 60만 명에 이르는 장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까지 다 치면 한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네,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꿈인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준비하셔서 이제 예, 그 가나안 땅에서 예,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창세기 12장 3절 이하 반 이하를 보면 그게 돼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요 인유했어요. 너의 아내,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예, 그 어떤 교두보죠. 역할로서의 민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역할을 이들이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구별된 민족으로 세워주신 거죠. 예,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3번. 이과에서는 출애굽과 제국을 크게 7개의 줄기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1.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2. 애굽 왕자 모세. 3.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4. 9가지의 재앙. 모세와 바로의 협상. 5. 유월절. 이날을 기념하라. 6. 출애굽과 홍해. 7. 백성의 불평. 모세의 지도력. 네, 거기까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8장,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내용을 보면 되게 한 7가지 줄기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네게서 나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250만 원에 달하는 민족이죠. 영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 성도들을 의미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해서 정말 자손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애굽 왕자 모세라는 게 있죠.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보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의 모세의 그 모습이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이 잘생겼다는 의미가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어떤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그게 잘생겼고 아름다웠다. 예,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아름다움이란 정말 잘생기고 이쁜 게 아니라 얘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아이구나 라는 것을 엄마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지킨 거예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구나 라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예, 모세를 살렸고요. 6개월간 살렸고요. 그 다음에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애굽의 공주가 이 모세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자, 세 번째,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나이가 몇 살 때 쓰임 받습니까? 80살이 돼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그가 이제 그 80세가 되는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40세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많이 내려놓게 됐겠죠. 자기의 의지나 생각 뭐 이런 거 다 이제 뭐 80이면 거의 인생을 마감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하여튼 이해도 됩니다. 모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죠.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예, 모세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시면서 참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뱀으로도 만들어 주시고 손에 문둥병이 걸리고 치료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보여주셨는데 영 자신 없어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아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마 여기에 80된 모세가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누가 계신가 한번 여기서 찍어봐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봐. 네? 장미정 집사님 지금 80된 모세요. 예? 여호수아예요. 저 갈렙이에요.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예? 음성호를 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80된 모세요. 아니면 갈렙이요. 모세요. 뭐? 모세라니. 안 되겠어. 옆에 계신 신기임 집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부르시면은 아멘 하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실 겁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자, 쉽지 않은 건 우리가 알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변하거든요. 정말 믿음의 큰 지도자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보면 9가지의 재앙이 있죠. 6개월에 걸쳐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특별히 9가지 재앙은 하나하나가 다 이집트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의 재앙, 개구리, 티끌,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까지도 빛을 다 가려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이렇게 이제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6월절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가정은 그 죽음을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우리 모세 장미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는 그 심판을 면하게 하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 피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예,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피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시켜 주셨죠. 더 이상은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지 않게 되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기 하기 위함이었죠. 네. 자, 그 다음 6번째 보면 출애굽과 홍해가 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번째 재앙, 6월절 재앙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죠. 자기가 상대할 뿐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가라고 합니다. 너희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가라 했을 때에 가게 되는데 가다가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보낼 자를 보내소서 했던 그 모세가 이 앞에서 참 이런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요. 얼마나 귀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누가 읽어주세요. 옆에 계신 분 목자 전도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참, 이 모세가 얘기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얘기해요.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영원히 적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참 믿음의 사람이죠.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동풍을 불게 하여 저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믿고 있어요. 6개월간의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다 보니까 홍해 앞까지 와서 우리를 물에 또는 애국 군대에 수장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종들, 일꾼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진광구 권사님 계신데요. 진광구 권사님. 네, 아주 그냥 믿음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누르셔서 음소거도 잘하시고 최고입니다. 아주. 제가 음소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예, 해제는 하시고. 예, 출애굽과 홍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갈라 넣어 해시는 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보면 백성의 불평, 모세의 지도력. 예,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런 기적을 겪으면서 광야에 들어가는데 광야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을 해요. 광야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네, 중재 역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헌신된 종의 모습이고, 바로 그 모세의 모습이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꾼, 구역장, 또 전도사,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헌신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또 양육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막 화낼 수 있어요. 네? 그냥 확 정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세 우리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세는 막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협상하는 거죠.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달라 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부분인데요. 제 지도상으로 이선정 전도사님 위치해 계신데, 이선정 전도사님 지도 있죠? 교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출애굽을 위해서는 모세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큰 민족을 이루는 자로서 쓰임 받았다면, 이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요셉은 입애굽, 모세는 출애굽의 귀한 이제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네, 우리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신가? 네, 김희조 집사님이신데, 김희조 집사님 지금 얼굴이 안 보이셔서 읽으실 수 있어요? 다음에, 예, 할렐루야. 애굽의 왕자 모세는 민감한 민족 문제로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 40년 지난 후 하나님 찾아오심, 80세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심, 하나님의 제안에 모세는 주저함,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자기 민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또 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가 구원하고자 했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도망을 가게 됐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도망자가 되었던 모세,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많이 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80이 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아마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상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꾸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셨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음 마침내 다음 달라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명숙 집사님. 마침내 하나님께 설득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출애굽을 위해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실에 들어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바로와 6개월간 9번의 협상을 하며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는 장정들만 해도 60만 명이나 되는 무임금 유노동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는 재앙인 기적들을 베푸시며 모세에게 협상 동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설득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를 만나서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에 걸친 일, 그리고 9번의 재앙들.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다라는 것을 다 보여줬고요.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서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깨달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런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협상 동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박정은 전도사님 교재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읽어주세요. 결국 9번째 협상까지 결렬되자 출애굽의 꿈은 요연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카드로 6월절을 시행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6월절을 반드시 기념하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재가 없는 분들은 여기 요약한 글을 읽으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9가지의 재앙, 뒤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그게 바로 초태생의 죽음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모두가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을 14일까지 보존했다가 그날 뼈를 끊지 않고 이제 삶아서 온 가족에 해당하는 만큼을 다 먹는다면, 쓴나물과 함께 허리띠를 동이고 같이 먹는다면,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면 그 6월절을 지킨 집들은 멸망을 면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건너 생명을 살려주신다 하셨고, 아까도 우리 같이 얘기했지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죄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장차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6월절을 반드시 기념하여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구원이 우리 주님의 보혈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그런데 보도록 하죠. 다음 단락이 누구신지인가? 김영자 집사님.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안에 기본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출애굽의 간격을 뒤로하고 도착한 곳은 일단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러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고통을 벌써 잊고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네. 이들은 가나안에 가본 적이 없죠. 그곳은 약속의 땅이고 말로만 듣던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상징합니다. 네, 출애굽의 감격을 뒤로하고 도착한 곳은 일단 광야 한가운데였다. 네, 이들이 이제 가게 된 곳이 그렇죠.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가죠. 예, 이제 홍해를 건너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마라 지역에 가서 물을 먹지 못했을 때에 이제 막 불만이 나오죠. 그러나 그 마라의 쓴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주시고, 다음 엘림에 갔을 때는 12개의 큰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준비되어 있어서 예, 하나님의 참 예배하신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에 음식이 떨어지죠. 여기서 이제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걸렸나요? 여기 이제 신광야에서를 통과하는 이곳에서 이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만나는 우리 예수님의 몸, 살, 떡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왔을 때는 또 목이 마르게 되니까 물이 없다고 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에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터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죠.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을 또 먹게 되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광야와 같은 이제 삶의 여정을 지나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꾸 현실의 상황 속에서 불만, 불평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놓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출애굽의 감격보다 광야의 고난이 힘들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모습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주님처럼 모세처럼 중보자로서의 모습 갖추면서 힘을 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참 은혜입니다.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깊이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4장 출애굽과 우리 민족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듯이 우리 예수님 닮은 귀한 지도자들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